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자를 다시 강단에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또 말씀을 선포하게 인도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제 인간의 부족함 감춰주시고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진정한 감사의 의미가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구약과 신약 교대로 보고 있지만 이렇게 절기 때에는 이제 특별한 말씀으로 여러분께 나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추수감사 주일에 드리는 말씀으로 제가 누가복음 17장 말씀을 선정하게 됐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 전까지 순회 전도가 있었죠. 그래서 그 순회 전도 사역의 후반부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하나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오늘 말씀은 스토리를 따라서 제가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이 그냥 말씀이 진행되면서도 동시에 그 장면을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째 부분으로 최악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 말씀이 11절, 12절에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읽으셨지만 우리 11절, 12절 또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실 때라고 먼저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항상 바라보시면서 지금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런데 특별한 전도의 시간을 맞이하고 계신 거죠. 그런데 이 오늘 장소를 보니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간단히 이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 이 유다라는 지역 그 안에 이제 예루살렘이 있는 것이고 유다 지역 위에 사마리아 지역이 있고 사마리아 지역 위에 북쪽에 관한 얘기입니다. 갈릴리 지역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면 맨 북쪽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시는 상황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더 남쪽에 있는 사마리아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갈릴리 사이에 있었다. 그러니까 이 다시 예루살렘에 있으셨다가 올라가셨다가 다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일이 일어나야 될 일은 아닌 것이죠. 예수님이 움직이실 때는 항상 그 지역 때문에 가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가십니까? 사람을 보고 가시는 거죠.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있는 그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여인을 향하실 때도 사실은 보통 가는 길은 왼쪽입니다. 그런데도 그 땡볕의 그 가운데로 통과하시는 것이죠. 왜 그러셨습니까? 그 수가성의 여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오늘도 그냥 가신 것이 아니라 인생의 가장 큰 어려움과 비참함을 겪고 있는 이 10명의 문둥병자, 이 나환자들을 위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길로 가시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어렵고 비참한 지경에 있을 때 외면치 아니하시고 찾아와 주시는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비참한 인생은 나병 환자라는 것이죠. 나병은 지금은 이제 한센병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나병균은 주로 말초신경과 피부의 병변을 일으키고 마비를 일으켜서 뼈, 근육, 안구 등 다양한 장기에 침투해서 조직을 변화시킵니다. 저도 이번에 조금 체험했잖아요. 얼굴이지만 여기 조금 이게 이렇게 되는 거.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 은혜로 제가 이렇게 치유받아서 여러분이 보면은 거짓말했다고 지금 생각하실 거예요. 화면을 이렇게 크게 보시는 분들은 더 이렇게 해보시면 아니 멀쩡했는데 쇼했나? 뭐 이럴 정도입니다. 사실은 의사들도 뭐 2, 3개월 좀 지나야지 돌아올 거고 저도 사실은 속마음으로는 조금 찌그러지면 어때? 그냥 그 얼굴이지 하고 나오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싹 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마비되는 그 느낌을 아는데 이게 이제 온몸에 되면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제 자꾸 이 피부를 자꾸 괴사시키고 그래서 이 손가락, 발가락 그리고 귀와 입술과 코의 감과 그리고 결국은 실명까지도 하고 결국은 이 얼굴 몸 몸의 모습이 자꾸 이상하게 되고 최악의 경우에 손가락, 발가락도 떨어져 나가는 일이 있는 그 무서운 병이죠.
이러한 이 한센인들의 무너진 모습 때문에 한센인들, 이 나병 환자들에 대한 그 부정적인 인식들이 과거에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모든 나라에 있었던 것입니다. 요사이는 탁월한 치료제가 있기 때문에 그게 개발돼서 이제 한센병을 정복하고 또 그 약을 먹게 되면 전염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한센 환자분들 보시면 그렇게 막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런 지장 없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괜찮지만 옛날에는 그런 약이 없었기 때문에 정말로 어려운 지경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스라엘에서도 나병 환자들은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이들을 마을에서 추방해서 마을 밖에서 생활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밑으로 내려오고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도 위에 올라오는 그 이스라엘 골짜기에 지금 거기 있는 마을에서 좀 떨어진 곳에다가 한마디로 격리되어 있는 그 삶에 있는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은 이 이스라엘법 안에서도 출입을 하지 못하고 이 레위기 13장 45절에서 46절의 말씀을 보면 얼마나 이들의 입장을 대변하는지 모릅니다. 화면에 잠깐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건 읽어드릴게요.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하나님 말씀인데 차별하는 걸까요? 하나님 말씀 그렇지 않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 당시 이 접촉성 전염 때문에 스스로 사람들과 격리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병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이 없으면 격리뿐이 없잖아요. 그래서 마스크 쓰고 떨어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당시는 더 심하니까 아예 이 마을 밖에다가 그 사람들끼리 살게 이렇게 장소를 만들어주고 가끔씩 가족들이 와서 멀리서 음식 던져주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 장면이 우리 젊은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연세 있으신 분들은 배너라는 영화 보시면 다 아시죠. 그래서 어머니와 누이가 그 굴 같은 곳에 있으니까 배너가 음식을 갖다 주고 가족들이 갖다 주는 정말로 안타까운 상황, 이 세상 살면서 가장 비참한 모습을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 인생의 최악의 모습을 가진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육신적인 환자라 그러면 그냥 격려와 또 가족들의 사랑을 받잖아요. 제가 요번에 얼마나 사랑을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또 사랑받자고 또 어리광 부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더 강건하게 지켜주실 줄 믿고 제가 더 사역에 임하겠지만 육신적인 아픔만 있으면 오히려 사랑받으나 이건 가족과 격리를 시키는 거예요. 가족까지도 만날 수 없으니까 정신적인 고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게 하기 위한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게 하니까 마치 하나님과 끊어진 것 같은 영적인 괴로움이 있는 겁니다. 육신적인 괴로움, 정신적인 괴로움, 영적인 괴로움을 다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나병 환자의 모습인 것이죠. 가장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여러 가지 병을 지금 고치시고 계시고 죽은 자까지도 살리신다는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오늘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되고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최악의 인생도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운 인생이 열릴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온라인 예배 가운데에서도 너무나 힘든 분들이 오늘 예수님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에서 우리가 이 스토리를 보면 나병 환자들이 이 예수님이 고쳐주실 것이다, 예수님의 치유를 강력히 믿는 믿음을 보이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 말씀이 13절, 14절에 나오는 것이죠. 우리 13절, 14절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찾아오셨는데 이제 그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근데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멀리 섰지만 이들은 이제 이 예수님을 그냥 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리를 높여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13절에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 특별히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누구보다도 큰 기대를 갖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3절에 보니까
나병 환자를 고치신 그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병원에서도 가장 환자들에게 힘이 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나와 같은 병을 가졌는데 고침받은 사람이에요.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환자에 대해서. 그런 것처럼 그걸 알고 있었어요. 이분이 나병 환자 고쳤는데 뭐 죽은 자 살아난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이분들한테는. 그래서 누가복음 5장 12절 13절에 보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화면에서 나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 병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아멘. 이걸 알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멀리 서서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불쌍히 여겨주세요. 쉽게 말하면 우리 좀 살려주세요 하는 절규의 음성이 나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14절에 예수님이 보시고 이르시되, 이 지난번 누가복음 5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에게 손을 내밀고 대시고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으라 딱 했을 때 나병이 딱 떠나가. 이렇게 되면 좋은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여러분, 지금 나병 환자들은, 지금 나병이 거의 그 당시니까 뭐 중증에 있는 사람들인데, 제사장한테 보이려면 이미 다 나았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제사장이 병 난 것, 또 다 나은 것들을 유일하게 판단해 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처음에 병 난 것을 보고 격리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 격리됐다가 어떻게 해서 낫게 되면 와서 온 피부를 보고 일주일, 2주일 보고, 또 그 깨끗하게 하는 제사를 드려주고, 그리고 확인된 다음에 증서를 써줘서 보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너 다 낫다 이러는 게 아니라, 너희들 다 낫다 이러는 게 아니라,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다 낫지 않았어요. 뭐 다 난 정도가 아니라 똑같은 상태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응답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랬을 때 여러분들은 쉽게 그 동네를 뚫고 제사장에게 갈 수 있을까요? 뭐 그 장애물이 여러 개 있을 겁니다. 막 그 마을 사람들이 어디라고 일로 들어와 막 돌을 던질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들이 예수님이 놀라운 치료자인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10명 중에 1명만 믿은 것이 아니라 다 믿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지금 가는 거예요. 그 제사장에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 14절 끝에 보니까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여러분, 깨끗함을 받고 가는 게 아니라 그들이 믿음으로 가니까 깨끗해졌더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치료하실 것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이 이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작은 믿음입니까? 큰 믿음이죠. 나를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이런 믿음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지요. 고쳐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고침받고 간증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인 줄 모르고, 이 예수님의 그 치유를 완전히 믿는 큰 믿음을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다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은 못하실 것이 없으신 분이고 모든 문제 해결자이심을 믿을 때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여러분 일찍 끝나는 거 좋아하시니까 좋으시겠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어서 치료해 주실 것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보다도 더 중요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오늘 말씀하시고 싶기 때문에 이 다음에 있는 말씀이 놀라운 반전을 일으키는 거예요. 거기에 오늘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부분, 예수님께 대한 감사가 구원의 증거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이 15절에서 19절까지 나옵니다. 우리 15절에서 19절 조금 길지만 한 목소리로 또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까지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런데 고침받은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린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던 도중에 고침을 받았음을 알고 15절에 보니까 그는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바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돌아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예수님의 그 치료해 주심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린 다음에 거기서 끝나지 않고 돌아오는 거예요. 누구한테? 예수님께. 여러분, 이 다음에 무슨 여러 가지 절차가 있었겠죠. 다른 9명의 사람은 치료자이신 그 예수님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도 없고 돌아오지 않았죠. 지금 이 사람은 모든 것보다 중요한 것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왜 돌아오고 싶었습니까? 이제는 병 나은 건 너무 감사하지만 더 큰 것은 자기 인생이 달라진 거예요. 내 이 처절함은 찬양으로 바뀌게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고, 내 애통이 기쁨으로 바뀌게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고, 내 눈물이 웃음으로 바뀌게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리고 내 모든 이 아픔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신 분, 내 심지어 심령의 아픔까지도 치료하신 그분이, 영적인 아픔도 치료하신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은혜에 감격해서 돌아오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이 돌아왔을 때는 이 시간이 꽤 걸렸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디 가셨는지 어떻게 합니까? 막 수소문을 해서 예수님을 찾았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막상 만났을 때 16절에 보니까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냥 예수님 앞에 그냥 엎드리는 거예요. 내 모든 인생을 다 드려도 그 감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 엎드려서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나아갈 때 이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이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부르신 거죠.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들 이 당시 상황은 유대인 볼 때는 아주 우습게 하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로부터 망하고 난 다음에 아수르는 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방법을 특이하게 선정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자기네 사람들을 내려오게 해서 결혼해서 이 혼혈인으로 만드는 혼합정책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혈통을 지키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자기가 유대인이라고 해도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사마리아인, 이방인이랑 똑같다. 심지어 어떤 유대인들은 저 개보다 못한 것이다. 오히려 이방인보다도 못한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혈통을 깨고 이방인과 결혼해서 낳은 그 사람들 우리 인정하지 못한다.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늘 멸시와 천대를 받았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 10명 중에 1명,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께 감사한 유일한 사람은 9명의 유대인 나병 환자가 아니라 1명의 사마리아인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십니까? 이것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유대인이냐 사마리아인이냐 이방인이냐 한국 사람이냐 미국 사람이냐 영국 사람이냐 일본 사람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놀라운 사인이 임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에서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신학적으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전혀 예상치 못한 결정적인 선포를 하시는 거죠.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사실 이 10명이 이게 보통 치유가 아니잖아요. 이 나병이라는 것. 그러니까 이 10명이 다 온다는 것을 생각하셨겠죠. 그런데 17절 18절에 본 것처럼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느냐. 근데 9은 다 어디 가고
이 이방인 외에 오직 한 사람만 와서 하나님께, 이 유대인은 다 빠지고 이방인 한 사람만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냐? 거꾸로 질문을 하시면서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이 믿음이 다른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까는 어떤 믿음이죠? 예수님이 꼭 치료해 주신다는 믿음이죠. 근데 이 믿음 다른 믿음이에요. 무슨 믿음입니까?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다,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구원이 병을 다 낫게 했다 그러면, 여러분 9명 지금 이미 병 다 낫잖아요. 안 오잖아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구원해 주셔서 우리가 영원토록 살게 해주시는,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시민권을 주시는 그 믿음이다. 내 죄가 다 사해지는 것을 받는 믿음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어떤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 통해서 몸이 치료가 되고 우리가 바라는 기도 응답 받아서 경제적으로 좋아지고, 오늘 또 우리 조 집사님도 거기에 대한 기도를 하셨지만, 우리 물질 없을 때 하나님 저 정말 너무 처절하게 가난하고 힘들어요, 빚이 많아요 했을 때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물질을 받았고, 또 내가 가기 어려운 직장이나 또 지금 한참 수능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이 원하는 학교에 합격하거나 하는 능력의 예수님을 믿을지라도 그 믿음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시라는 믿음으로 연결하지 않으면 진정한 감사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바라는 바를 건강이든 뭐 재물이든 어떤 상황이든 명예든 위치든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 너무나도 소중한 일인 줄 믿습니다. 또 그렇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예수님께 궁극적인 감사로 나가지 못하고 오늘 말씀하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라라는 음성을 듣지 못하는 안타까운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먼저 나왔을 때 여러분 막 고상하게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 대한민국을 위하여, 선교사를 위해서 나오는 분 거의 없어요. 내 아픔과 어려움과 간절한 간구들, 소원들이 있을 때 나오는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소원과 바람과 간구를 놀라운 능력으로 응답해 주시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어떻게 삽니까?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건강을 주시는 분으로 멈추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에게 경제를 주시는 분으로만 멈추는 거예요. 내 자식 잘 되게 하는 걸로 멈추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사는 방법적으로 도와주는 분이라고 멈추는 거예요. 여기에 신앙의 깊이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넘어서서 예수님이 주신 모든 것을 감사히 여기면서 어떤 것도 예수님이 하시면 다 하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 땅의 어려움과 고난과 아프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시고 예수님만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고 나아갈 때, 그때 상황과 상관없는 깊이 있는 감사가 우리 입술에서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없으면 진정한 감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합한 감사를 못합니까? 우리는 거기까지. 여러분, 간혹 가다가 우리의 요구를 응답하는 그 존재들은 무당을 비롯해서 이 세상에서도 이렇게 나타나요. 근데 하나님은 원하시는 게 그게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죠. 물론 그것을 사인으로 우리에게 주시면서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데 궁극적인 목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분이라는 걸 끝까지 외쳐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적인 교회예요. 이것이 구원선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감사가, 사실은 감사가 아무리 뭐 내가 원하는 대로 돼도 감사 안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조금 미뤄두고 감사를 하는 3단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첫 번째 단계는 환경적인 감사만 드릴 수 있는 분이에요. 일이 잘 풀리는데 감사할 수 있는 분이죠. 그래서 내가 안 아프고 건강하고 내가 범사에서 어떤 여러 가지 일들 잘 되고 뭐가 오고 뭐
다 응답되고 이럴 때만 감사한다면 내가 그렇지 않을 때는 감사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어려운 환경만 오면 불평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차원은 심리적인 감사죠. 철학적인 감사라고 합니다. 상황은 크게 변하지 않았어도 내가 속이 안 좋았는데 잘못 먹다가 갑자기 먹는 걸 생각해 보니까 이거 정말 물 한 모금 먹는 거 감사하고 내 가족과 있는 거 감사하고. 요새 여러분 일반적으로도 세상에서 나오는 감사가 그런 거 아닙니까? 코로나를 보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있었던 일상의 모든 일이 감사한 것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감사죠. 이거는 한 단계 더 올라간 심리적인 감사, 정신적인 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감사만 가지고, 이 첫 번째, 두 번째 감사만 가지고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영적인 감사가 있어야지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 감사 다른 것 아니죠. 오늘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시기 때문에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천국에 들어간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합력해서 최선으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내가 지금 심지어 어렵고 힘들고 안타까워도 나는 이 순간이라도 감사할 수 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 끝에 우리가 이제 작년까지는 드렸던 찬송 감사 찬양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여기서부터 감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그 다음에 다른 감사들이 이어져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 번째 영적인 감사. 그래서 내가 이 예수님의 구원의 사랑에 감격해서 주님의 인도함 따라 살아가면서 늘 감사하는 이 영적인 감사, 전천후의 감사,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범사의 감사가 이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산상의 성도님들에게 어떠한 순간에서도 예수님께 대한 진정한 감사가 여러분의 구원의 증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1년 동안의 이 어려운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예수님 그 귀한 아들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하시고 부활시켜 주시고 또 저희들 믿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놀라운 권세를 받은 그 깊은 감사 속에서 다른 감사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성령님께 드리는 우리 감사가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남아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